오늘 말씀은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5장 15절. 한 절, 한 구절 우리 읽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쳐라. 얼마든지 쳐라. 나를 간절히 구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항상 골칫거리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집에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있으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문제덩어리 같다. 그런 의미이죠. 호세아서의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지도자 여로보암 2세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되고 있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지도자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하죠. 그 이유가 뭐냐? 넉넉하기 때문에, 넉넉하니까 넘어가자 이런 거죠. 참 이상한 것은요, 지금 이 사회도 그렇지만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먹고 살만하고 또 물질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저항력이 사라집니다. 저항력이 사라집니다. 나쁘다, 나빠, 알긴 알아. 근데 먹고 살만하잖아. 그러면 굳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자.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방에 몽땅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자와 백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다 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못 알아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로 알아봐요. 알기는 아는데 그 길을 가는데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정하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멸망의 길이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죄악, 잘못됐다. 근데 다 당하고 망하고 깨지고 엎어진 다음에 빈손되고 나서 그럴 걸. 그게 안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라면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큰 병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세가 있을 때는 좋은 거죠. 아프긴 하지만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간도 이렇게 아프다가 아프지가 않죠. 나빠지는데 몰라요. 수치만 있죠. 그러다 갑자기 아프면 말기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사망이 오고 있는데도 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도자가 무너지면 지도자만 무너질 때가 아니라 백성들도 다 같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아는 그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걸 패역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끝장이에요. 끝장. 패역이 아니라 끝난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의 등을 돌리시든 우리가 주님의 등을 돌리든 둘 다 우리에게는 망함입니다. 망함.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걸 패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신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모든 장소가 다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장소로 변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호세아서의 중점적인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지식이 뭐냐? 책상에서 앉아서 배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역사적인 그런 체험의 장소들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기념 이렇게 박물관 이렇게 기념을 해놓은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상 숭배지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목상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유는 뭐냐면 부유해지니까 몽롱해지고 죄를 죄로 느끼지 않고 과거에 귀했던 그 영적인 축복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막 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볼 위에 친 그물에 댑니다. 2절.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자, 1절에 보니까 미스바와 다볼산 이렇게 나와요. 근데 패역자는 뭐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 두 장소가 나옵니다. 1절에 미스바가 나오고 다볼 이렇게 나와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큰 승리와 축복을 주셨던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이 장소는 뭘로 유명하느냐? 우상 숭배지로 유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북쪽을 정벌하잖아요. 북쪽 왕들이 연합해서 그 대표 왕이 되는 게 하소랑 야빈입니다. 하소랑 야빈이 북쪽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을 다 가지고 몰려올 때 다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전체에 승리를 주신 사건, 장소, 그게 미스바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강력한 5 왕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대축제의 장소인 곳이 미스바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냐? 너 그 미스바도 기억을 못하니 어떻게 하필 그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미스바 그러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다가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죠.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와서 지켜진다, 보관된다. 그러니까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앞으로 다 몰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종일 금식하며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법궤 앞에 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금식하며 온 지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요. 아,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새를 꺾어야지. 저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쳐버려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큰 우리가 터집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터졌는지. 하여튼 콱콱광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초토화가 돼갖고 혼비백산이 됩니다. 그래가니까 이 사무엘이 선포해가지고 온 백성이 나가서 툭툭툭 치니까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렇게 했던 것이 미스바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장소에다가 지금 송아지 얹어놓고 우상 숭배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왕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망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다볼이 나왔죠. 1절에서 미스바와 다볼. 다볼산이거든요.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하솔 야빈이 또 공격하는데 군대 장관, 하솔의 군대 장관이 하도 안 씻어가지고 이름이 시스라예요. 4장 3절. 자,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검 하나도 제대로, 철로 된 검이 하나 제대로 없을 때예요. 근데 여기는 철병거가 900대 나가 있어요. 900대. 탱크가 900대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어요. 그때 그 군대 장관, 이 대빵이 하도 안 씻어서 시스라인데 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총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드보라가 있었죠.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 너는 가서 바락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바락을 시켜요. 보냈더니 다볼산에 보냈더니 이 야빈을 하소랑을 물리치고 막 초토화돼 가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가 거기 숨으로 쉬러 들어왔잖아요. 그때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 죽였죠. 기억나죠? 예. 그 장소가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승리, 어마어마한 드보라의 승리. 또 그래서 드보라 바락이 막 노래 부르고 여호와께 찬송합니다. 그 산이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근데 다볼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야, 대단한 역사가 있었지.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느냐 지금은 우상 숭배지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라고 음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명랑해전 유명하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나이다. 133척이 그것도 정예 부대가 몰려오는데 신에게는 12척이 아직 남아있나이다. 그래서 선조가 폐위시키려다가 수군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한마디 감동받아서 그래 해봐. 그랬더니 12척 가지고 나가는데 누가 한 척을 또 줘요. 그 한 척이 뭐 군함이나 되겠어요. 모양 좀 있는 그런 목선 하나겠죠. 그래서 총 13척 가지고 나가가지고 진도 앞바다에 나가지고 133척을 박살을 내버리죠. 유명한 명랑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진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만약 대통령이 국민 의례하면서 갑자기 기미가요제 부르고 우길기 막 뿌리고 신사참배하고 거북선 옆에다가 큰 일본 숭배 비석 세워놓고 그러면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야, 무슨 우상 숭배냐 대통령이. 그러면서 하필 거기냐 또 충무공 앞에 거기다가 왜 또 우길기를 걸어 놓느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막 분노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도 3.1절 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다가 일본기 우길기 걸어놓고 막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다 예배하러 가니까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두 곳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단하고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이라고 하는 것, 베델이라고 하는 것, 미스바라고 하는 것, 또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상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우상을 세워놓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 때는 이익을 따져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를 직접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의 지적 순종에서 열매를 거둔 그 체험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되네? 그러면 바꿔버리지 뭐 하고 막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인데 그것이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야다는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만이 알 수 있는 친밀한 지식, 그게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내가 너를 알고 있듯이 너도 나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알지. 그게 야다예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그 친밀한 장소에서 엄청난 우상숭배의 사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음행이 벌어졌다는 거. 기가 막히는 거죠. 응? 자, 우리가 남편이고 아내인데 그 부부 사이에 어떤 음행이 끼어들었다, 들어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3절이에요. 3절.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 체험적인 승리의 대자리에 우상을 세워놨다고, 음행을 세워놨다고.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폐역하고 더러워진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호세아서 5장에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음란한 마음이고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는 음란한 마음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지막 때 정결한 신부로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 가야 될 내용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교만입니다. 4절 5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다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4절에서는 음란한 마음이,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그랬는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이란 뜻이에요. 호흡. 거기에서 그냥 루아흐, 이 호흡이란 단어가 그대로 나오면 사람의 영 또는 귀신 이렇게 할 때 영입니다. 그런데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 하나님, 그 호흡, 그건 성령, 하나님의 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루아우란 단어가 그 영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은 음란한 영이에요. 음란한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건 영이 임파테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스피릿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음란한 영은 영적 현상이라는 것이고 그 특징이 뭐냐? 음란한 영이 임하면 사람이 밖으로 막 뛰어나가요.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영성이 있어요.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음란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음욕을 품으면 사람이 조용해지죠. 그렇죠? 눈빛이 이상하죠. 그런데 음란한 영에 사로잡히면 집에 있지를 못해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막 뛰어나가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정 났다 그러잖아요. 바람 났다, 발정 났다. 그건 스피릿이에요. 그 음란의 어떤 그 마음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정도 가지고는 아니죠. 스피릿의 영, 이건 아무리 머리로 깨닫고 행동하려고 해도 도대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았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몸을 파는 창녀였는데 결혼 이후에 정숙해야 되는데 또 나가서 다른 아이를 낳고 임신해서 들어오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게 다 자기 애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나가서 들어오지는 않아서 찾아봤더니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몸을 팔면서 빚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정상적인 엄마예요?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신바람 났다. 이것은 영이에요. 영. 이거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틈만 나가면 뛰어나가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렇게 민감하게 옷이 이렇게 야하게 입은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속은 입고. 근데 대중 앞에서 날짜를 밝히고 들어서서 옷을 다 벗고 거기서 이상한 걸 뿌리고 다니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전부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음란을 행했던, 우상을 섬겼던 모습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인데요. 교만의 특징은 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마음은 일단 밖으로 맨날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사람은 없다. 저 바깥에 누군가, 어딘가에 누군가다. 그래서 발정이 난 것처럼 막 뛰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가는 발정에서 나가는 그 중심은 뭐가 있느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간음하고 간통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교만. 같이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상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브온 보세요.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부를 얻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상징을 만들어내죠. 그죠? 금 에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교만한 사람은 결국 이미지로 갑니다. 우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입니다. 세트. 교만함과 또 이렇게 음란하는 거.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한 영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게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 자기가 깨져야 돼요. 철저히 회개가 되어졌을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귀신 들려 있으면 귀신을 뽑아내버리면 축사해버리면 이 사람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쉬워요. 근데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게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마음을 쏟아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중간해서 이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신념이 깨져야 돼요. 또 그렇게 신념이 깨져야 되는데 신념이 깨지면 돌아오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념이 깨지면 이럴 수는 없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갈 거야. 그래서 또 자살로 가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의 결국은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로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놈의 아내가 어떻게 발정난 아내냐. 맨날 뛰어나가서 다른 남자애들을 또 임신해가지고 들어와서 낳고 이 아내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한숨뿐이야. 한숨만 계속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이 남편은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 황당한 남편의 이야기, 호세아, 그게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어차피 행동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해지는 거 아는데 제발 마음이라도 회복돼서 돌아와라. 내 마음과 마음이 만나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자, 보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세 달에 그들과 그의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계속 묘사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너와 너의 아내 관계의 그 친밀한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에 있어서요. 옳고 그름은 최종의 기준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 정리합시다. 우리 부부 관계 정리합시다. 신혼 때 생각해 보고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부부 문제는 옳고 그름의 최종 기준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저도 철이 없을 때에는 옳고 그름이 기준인 줄 알았어요. 부부는 옳고 그름이 최종 기준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데, 같이 TV를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 한일전이에요. 그럼 답이 나온 거죠. 월드컵 16강 한일전이라니까. 그러면 그 중계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보는 게 다 맞는 거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해봐.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봐서 얘기해봐. 지금 무슨 채널을 봐야 돼요? 월드컵 16강 한일전이에요. 그것도 지금 생중계예요. 그거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으로 보면. 근데 가족 안에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5살 난 아이가 싫어! 뻗어도! 싫어, 뽀로로, 뽀로도 뒤집어 물어버려. 옳고 그름이 100%짜리도 애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 틀어줘야 돼요. 가정에서는 박살이 나요. 이 가족 안에서는 옳고 그름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좋아, 그럼 난 뽀로로 좋아.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거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니까요. 좋고 싫음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래요. 어리석은 남자들, 초짜 신혼 남편들은 그래요. 맨날 옳고 그름을 따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봐. 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 엄청 시들지 야근까지 하고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당연히 집에서 쉬고 싶죠. 나는 피곤해, 쉬어야 돼, 오라, 맞아. 그걸 계속 남편이 집에서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내일도 주장하고 계속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힘들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힘들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안 그래요? 그리고 나만 억울하죠. 근데 깨달아야 돼요. 직장은 좋아 싫어. 부장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럼 잘리는 거죠. 직장은 옳고 그름이에요. 맞는 걸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나 싫어.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직장에서 잘려요. 직장일은 원리 선택이 딱 하나예요. 네. 옳고 그름만 해야 돼. 근데 집에 들어오면 집은 직장 생활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몰라가지고 밖에서 옳고 그름으로 맨날 살다가 집에 와서도 옳고 그름으로 살려고 하니까 집도 직장 생활, 직장도 직장 생활.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깨닫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근데 집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은 거, 싫은 거 거기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해 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도 나 피곤해, 나 쉬어야 돼, 내게 옳은 거야. 그럼 자기만 옳지. 하루 종일 기다리는 애들은 아빠 몸은 좋아하는데 아빠 아마 찾고 있는데 애한테 옳고 그름이 통해요? 아빠 좋아, 아빠가 안 놀아주면 싫어, 그거잖아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바보 같은 아빠는 나 피곤해, 나 쉬어야 돼, 건들지 마. 그럼 아내한테 터지고 애한테 터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직장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 옷은 딱 벗어버리고 집에 들어오면 좋아 싫어. 일단 애들이 좋아, 좋은 걸 해줘야 돼요. 아내가 좋아, 그럼 좋은 걸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숨통 터진다고. 그때부터는 그거 막 30분 1시간이에요. 그러고 나면 쉴 수 있다니까요. 가정은 가정에 좋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으로 계속 가정에서도 그러면 큰 소리 치게 될 거고,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법정이 된다니까. 법정에서 나만 억울해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에요. 좋으면 그렇잖아요. 좋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해주거든요. 싫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고. 좋고 싫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선악과가 아니라고, 따지지 말라고 내려놓고 하나님 좋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 싫으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샤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 살면서 제가 뭔가 좋아서 선택하는 건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억지로 막 떠안기는 거 있잖아요. 막 어쩔 수 없이 받아지는 거. 예.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죠. 여러분 자녀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건 결국 좋지 않게 됐어요. 결과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선택이 이게 가성비냐 저기에서 가성비가 있느냐 이걸 잘 저울질하는 게 이게 결정장애가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결정장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와. 이게 지금 좋은 것 같은데 딱 선택하면 이게 직장도 이건 딱 선택하면 이게 이거고, 모든 선택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근데 주어진 거, 억지로 또 맡긴 거, 그게 모든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다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마다 절대로 힘들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억지로 내가 떠넘긴 것처럼 억울하고 힘들어도 받아지면 이상하게 그 질병도 아픔도 고난의 시간도 지나고 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맨날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갖고 나가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라는 거. 바리새인들은 엄청 싸우잖아요. 진짜 신앙은 율법 가지고 선악을 따지면서 판단하는 그런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멘 하는 거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막 딱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막 이런 거. 자, 예를 들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좋아하시니까. 또 내 영이 그것을 아니까. 그러면 와야 되는데, 어제 나는 토요일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서 죽도록 술 마시고 머리 띵하고 아프니까 오늘 쉬는 게 월요일날 출근한 게 좋을 거야. 이건 옳은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제끼는 거예요. 좋은 거 싫은 게 아니라 옳은 걸로 결정했을 때 엉망이 돼. 내면이 엉망이 되고요.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또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 상황이 비춰서 옳은 거, 싫은 걸로 따지고 계산하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죠. 자,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우리 남자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좋은 집 사주고, 내가 좋은 옷 해주고 사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좋은 선물도 주고 생활비도 많이 주고,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난 옳아. 난 틀린 적 없잖아. 근데 아내는 그거 원하지 않아. 아내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용돈, 좋은 선물, 명품 그걸 원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건 좋은 거, 아내 마음이 나 좋아하는 거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싫고, 남편은 대답은 뭐예요? 옳은 걸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은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옳다. 근데 아내는 그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원해, 중심을.
함께 차 한잔 마시는 거 원한다고. 근데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조무해줬는데 내가 옳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 내가 옳은 거지. 이게 뭐가 틀렸어요? 예, 세상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 아내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원해요. 세상 것 말고 중심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세상을 마음에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몰라요. 요거 집어넣어요? 요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화분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큰 집을 안 들어간다니까. 마음에는.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 앞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해주고 세상에 오만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 주려고 하니 그게 맞냐고요. 이해는 돼요. 남편은 엄청 노력했겠죠. 그걸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옳고 그름을 원하느냐?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사랑을 원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을 원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뭐 차량도 사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 하겠습니다. 내가 옳다. 하나님, 내가 옳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 나중에 그거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배에 집중해. 지금 나랑 같이 찬양해. 이 예배에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만나지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신실함이 없는데 헌금만 많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싫다. 역겹다. 그거 역겹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이가 들어 늙을 수도 있잖아요. 여건은 이렇게 맨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이렇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사랑이 확인만 된다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부족해도 오케이, 못나도 오케이.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확인되면 주님은 오케이라고. 오케이. 고난 중에서도 사랑이 확인이 된다면 다 감당이 돼요. 그러나 작은 근심일지라도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불안하고 힘들고 마음이 눌리고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데 진심으로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당신이 좋아. 그러면 그 힘듦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환란 때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 좋아, 하나님 사랑해. 그것만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이 그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보들은요, 이 사랑은 없으면서 맨날 옳고 그름만. 내가 얼마나 해줬잖아. 내가 뭐 해줄 거야.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중심이야, 중심. 소유가 옳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많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끝날까지 함께 같이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해요.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거. 호세아서에 나온 남편 같은 사람 아닌가요? 끝까지 아내가 패역한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또 값주고 사서 데리고 오려고 하고. 나중에는요, 호세아서의 전체에서 보는 메시지는 누가 제일 행복한지 아냐?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호세아가 제일 행복한데. 처음에는 호세가 제일 억울해. 보통 아내를 얻게 합니까?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결혼이 좀 깨끗하고 온전하고 청순미 있고 공주 같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지.
세상에 답이 없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 인도를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근데 또 결혼을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또 나가가지고 이상한 어떤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오고, 또 낳아서 내가 키우고 있는데 또 나가서 또 딸을 낳고. 여러분, 계속 이런데 이 남편은 계속 받아들여야 돼. 왜?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나눠질 수가 없대.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호세가 불쌍해 보이나요? 이런 남편이 제일 불쌍해 보이나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 마지막에 갈수록 호세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해내요.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사랑은 상대가 아름다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와 상관없어요. 내가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호세아는 이 땅의 모든 남편들 중에 제일 많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귀한 아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라고.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이 아내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친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상대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구약, 신약, 신언약, 구언약, 언약, 이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고 있고 그 값을 치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남편 바꿔버리고 아내 바꿔버려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대가를 지불하고 전부를 지불할수록 상대는 귀해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다들 처음에는 다 나이스해요. 다 잘해줘요. 다 선물도 줘요. 인사도 잘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진 않아. 다 좋은데 사랑하진 않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지금까지 한 걸 뇌물이라고 그래. 뇌물. 선물이 아니에요. 찝찝한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안하죠. 이게 뭔가, 무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확실한 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분명한 사랑이에요. 분명한 사랑인 것을 알면 말 한마디, 선물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할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냐? 왜 나를 사랑하나? 그랬더니 내가 사랑 안 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최선의 마음이 진짜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보면은 방 안에 인형이 막 많아요. 예쁜 인형, 큰 인형, 하얀 인형. 근데 보니까 얘가 제일 망가진 인형, 못생긴 인형 하나 안고 있어.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는 왜 그런 못생긴 인형을 자꾸 안고 다니니? 요거 큰 거, 이쁜 거, 이런 거 안고 다니지. 그랬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하면 누구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인형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인형은 다 사랑받는데, 누가 봐도 사랑받는데 이 인형은 누구도 안 사랑해 주잖아요. 내가 사랑 안 해주지 않으면 이 인형은 누가 사랑해 주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인형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좋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끝까지 품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남는 거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망가지고 못생긴 인형이라도 내가 좋아,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인형 하나 품지 못하는 사랑이 여러분 진짜 사랑일까요? 선물만 많이 바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리, 남아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너무 옳고 너무 맞고 안 틀리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어떤 힘을 길러서 옳은 것을 한 방에 보여주리라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하면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병들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가난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물에 들어가도 불 속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오케이 다 받아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이 자꾸 이용해가지고 날 사랑한다면 이거 사줘야지 막 이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핸드백 사줘야지. 뭐 사줄래? 나 사랑한다면 이거 사줘야지. 똑같아요. 내가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증명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양쪽 극단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거래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현재 지금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 끝까지 있는 거, 그 마음을 아는 거,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좋아? 그래. 싫어? 안 할게. 싫고 좋아하는 문제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좋아하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팽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문구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요즘은 또 밖에서 안 노니까 아이들이 팽이치기를 안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 나무를 깎았어요. 문구점에서 산 것도 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시골에 놀러 가면 낫으로 나무를 막 깎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팽이 중심에 철심을 박는데 보통 우리가 못을 가지고 박습니다. 근데 못 끝이 평평하니까 막 갈아야 돼요. 그리고 윗면에도 못을 박아서 중심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잘 못하거든요. 어릴 때. 그러면 동네 꼭 보면은 장인 되는 형이 있어요. 그 형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갖고 가면 탁 잡아서 신기해요. 툭툭툭 하면 딱 박혀. 내가 박으면 박히긴 박히는데 돌면 아무리 쳐도 뒤뚱뒤뚱 막 트위스트 팽이에 치다가 팍 떨어져. 근데 그 형한테 사탕 2개 가지고 와서 박아주면 정확하게 박혀요. 그러고 나서 막 갈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그 윗면에다가 크레용을 해야 됩니다. 크레용으로 막 빨간색, 노란색 막 덕칠해야 돼. 이걸 그리는 게 아니고 사실 디자인이 아니고 막 덕칠해야 돼. 색깔을. 그럼 볼품 없어요. 모양이. 웃기기도 하고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래요. 무늬도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늬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추상화가 그려져요. 그래서 빨강 노랑 떡칠하는데 웃기기도 않아 정말.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팽이를 쳐서 팽이가 돌기 시작하면 그 윗면에 그 엉망진창 떡칠했던 크레용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만. 팽이가 또 세게 돌아가면 세게 쳐가지고 세게 돌아가면 얇아져요. 색깔이 신기합니다. 두꺼웠던 게 노란색이 얇아지면서 기가 막히게 막 그냥 얼굴에다가 도자기 피부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요. 예쁜 색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 패야 되는 거예요. 팽이는 막 패야 되는 거예요. 팽이는 쳐라 가혹하게 패라 채라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태야 돼.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예쁜가? 더 쳐야 돼요. 지독하게 패버리고 쳐내는 팽이가 힘있게 돌아가요. 힘이 제일 세요. 팽이 싸움하면 튕겨 나가버려요. 다른 팽이들 너무 세니까. 힘도 세질 뿐만 아니라 그림이 얼마나 예쁜데 중심을 딱 잡고 꼿꼿하게 돌아요. 치지 않으면 팽이는 색상을 잃어요. 옷을 잃어요. 그리고 팩 쓰러져 버려요. 사실 우리가 맞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팽이는 맞아야 돼요. 근데 팽이는 맞는 게 목적이 아니고 팽이는 도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팬다고 생각한다고. 팽이는 자기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도는 게 목적이에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팽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면 나에게 그 사랑이라는 색깔이 무지개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신부는 아가서에 보면은 북풍아 불어라 그러잖아. 남풍은 따뜻한 바람인데 북풍은 시련의 바람인데, 이걸 아니까 신부가 시련의 바람아 내게 불어라 그러잖아요. 주님 얼마든지 저를 쳐주세요. 때려주세요. 사랑의 채찍으로 나는 맞아야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인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아내가 돌이키지 않고 방황 중에 있을 때, 나도 내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와 분노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더 때려주세요. 제 아름다운 색깔이 더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릴수록 그 안에 정결함이, 아름다움이, 자기와 다른 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위로 지금 오늘 말씀 8절에 15절까지 쭉 보면은 계속 전쟁 중에 고난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철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항상 증명되는 거고, 사랑은 점점 우뚝 서게 되는 거고, 사랑은 아름다운 색깔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시각은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맨날 고난이 있나 없나, 이게 맞나 틀리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 없어도 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의 채찍을 맞을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건 선하다, 하나님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으로 계속 채찍질을 맞다 보니까 나에게서 아름다운 색깔이 나가서 그 고멜을 덮는 거예요. 또 덮고 또 덮고. 고멜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이런 나를 왜 계속 받아주지? 그러죠? 거기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진짜 사랑의 노래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랑이 진짜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랑의 비결은 도는 거예요. 끝까지 그 채찍 속에 떠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한마디로 15절 말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팽이를 차라.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을 때 너는 나를 간절히 구하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를 간절히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팽이를 차라. 기도하라. 엎드려라. 매달려라. 남편이 방황입니까? 남편 찾아라. 아내가 방황입니까? 아내를 찾아라. 그때 회복한다. 아름다운 회복이, 색깔이, 무지개가, 빛깔이 나타날 거야. 넘어졌던 사랑, 실패했던 사랑 다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왜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거 왜 주세요? 사랑하니까.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저것 주시는 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걸 줄 수 있다면 뭘 주겠어요? 여러분 소유 중에 가장 큰 거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함부로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다 줘. 근데 뭘 절대 안 줘요? 마음은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진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사랑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 껍데기 같은 걸로 세상 것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증명하려는 남편 되지 말고 지금 잘하는 거, 나중에 큰 거 뭐 어마어마한 거 해주겠다고 하는 세상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좋아한다는 거, 그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가성비 아니에요? 나중에 큰 거 해주려면 가성비 엄청 고생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잠깐 이거 버려줘, 그거 가성비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엄청 좋은 거라니까. 그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됩니다.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랑이 남아있으면, 끝까지 시간이 갈수록 사랑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승리이고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될 때, 노아 같이, 아브라함 같이, 다니엘 세 친구 같이, 베드로 같이 끝에 사랑이 남아있으면 진짜예요. 그럼 오케이예요. 사랑만 보이면 오케이.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내 심장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 그거 배우지 말고 사랑을 배울 줄 알아요. 사랑을 배울 줄 아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처럼 어려울 때 피하고 잘라버리고 맞고 틀리고를 따져서 결정 내리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내 사랑이 커지는 거고 내 축복이 커지는 거고 나에게서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가를 더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